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르고 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없이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또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그래서 누가 불렀을 때 간다라는 것도 나한테 뭘 시킬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지시가 있다든지 맡길 일이 있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보면 1장에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하신 것과 부르신 것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택하셨다는 것은 곧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그래서 이 부르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우리를 부르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너 할 일이 있어,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택함을,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다음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하게, 맞게끔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게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이것을 2장에서 살펴봤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인지 2장에서 봤는데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어요. 이 둘은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어요. 이 둘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6절에서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둘이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잖아요. 이 한 몸이 다시 이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되었고, 하나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었고, 그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알게 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6개월, 6년 됐나요?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 된 거 맞죠? 네, 하나 됐죠? 네.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번 마음 좀 맞춰봅시다 하면서 애쓴 게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질 때 그 하나가 하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됨을 확인한 거죠. 어떻게 해요? 받아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꼭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겠죠. 뭐 한 대 맞고 말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 용납. 다시 한번.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 이 4가지. 이 4가지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4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가 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낮은 자다, 작은 자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죠. 바울은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데요. 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까지,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이게 낮고 낮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그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비교했기 때문에 나는 낮은 자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낮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낮고 낮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교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형편없었던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쓴 편지, 서신이 성경으로 남아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완전히 엎어져 있는 그런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겸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할 때 겸손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요?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만큼 나은 것도 아니고 요만큼 나아도 내가 좀 나으면 겸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나으니까. 그래서 주의사항이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속마음이 부드럽고 이렇게 상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속마음이 부드러운 것, 상냥한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온유는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은 온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 이 온유인데, 그래서 온유는 사실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다고 해서, 상냥하다고 해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은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나약하다, 이렇게 나약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항하지만 폭력이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불의한 것을 가지고 대항을 해요. 그것에 맞섭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력으로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힘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유함이 필요해요. 물론 오래 참음도 인내도 필요하죠. 이제 온유가 필요한데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낯선 땅에 오셔가지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자녀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탓을 하며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복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는 누구를 닮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7군단인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지금 당장 부를 수 없을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런 줄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며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된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이것이 오래 참는 성도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용납입니다. 용납. 골로새서 3장 13절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누가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성도라면 이런 말이잖아요.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겠죠. 내가 용서받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겸손해요? 하면 싸울 거예요? 왜 이렇게 겸손합니까? 하고 싸울 거냐고요. 겸손한 사람과 싸우기 어렵습니다. 온유한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상냥하냐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해요? 막 이러면서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오래 참고 있어요. 말도 안 할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의미 같은데, 오래 참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납하면요, 용납해 줬는데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납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라고요. 괜찮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멘 하니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저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저는 오래 참을 줄 모릅니다. 이러신 분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 없죠? 그 말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온유하고 우리는 오래 참고 있고 우리는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힘써 나가야 된다. 힘쓰자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 오래 참는 거예요. 더 용납하기를 힘쓰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하나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 제자들도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어디 출신인지, 또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 또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아이인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자들은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죠?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한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모습으로 힘써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바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8절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8절의 장면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원수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그런 승전 행렬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얻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은 이후에,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 속에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리했다라는 것과 선물을 나눠준 것, 전리품을 나눠준 것.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은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주었다는 것은, 전리품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승리가 생각나는 거죠. 승리하시는구나, 우리의 왕은 승리하신다,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즉 전리품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이냐? 선물을,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물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는 곧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를 선물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강조점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를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는데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왜 주신 겁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온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각 몸의 지체다.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전한 성도가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13절에서도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붉은 글씨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도 볼까요? 14절 붉은 글씨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보내셨다고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보세요,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그게 진짜인가?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분별해서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볼 게 아니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안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에 관련된 것들, 또 외계인 뭐 이런 거 있죠. 외계인,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일이, 이거 TV 프로그램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외계인이라든지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고요, 꾸준히 읽어야 되겠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천지에 빠지는 거의 90% 이상, 약 95% 이상이 다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 직분받은 사람들이에요. 장로도 있어요, 권사도 있고요, 안수집사도 있어요, 그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어떻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렇죠? 사도, 그래서 목사,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그것도 선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잘 아는 거구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의 결과, 그 선물을 주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16절입니다. 16절 붉은 글씨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시면 자라게 된다,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된다, 성장해 간다,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선물의 결과는 교회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무작정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심하지 말고 믿어, 아니에요. 의심해봐야 돼요. 왜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아질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그냥 말씀의 어떤 지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현장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살아내는 것이죠. 또 신앙의 태도나 생각도 자라가는 거예요. 또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말씀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했다고 수료장 10장 20장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요, 이런 수료증이 집에 쫙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엄마, 근데 왜 엄마는 집에서 왜 그래? 이런. 아빠는 이렇게 공부를 쫙 했고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간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왜 집에서는 왜 그래? 왜 교회랑 서랑 달라?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성숙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또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이거를 선택할 거야.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거부할 거야.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